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우리가 가슴 벅찰 정도로 감격을 받는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벅찬 감격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다윗은 이 벅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또 찬송을 합니다. 그래도 벅찬 가슴을 주체를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벅찬 감격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벅찬 감격으로 감사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8편을 보면은 시작하는 그 시점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손과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아뢰는 그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체험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나 놀랍고도 아름답고도 영원하시고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즉 다윗이 벅찬 감격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뛰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벅차게 감격받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감사를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적들이 나오는데 사울,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이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러 들었어요. 군대를 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창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인생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격이 없을 것만 같은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감격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벅찬 감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이용만 하려고 들었습니다. 사울왕도 이용만 하려고 들었어요. 국민들도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높였다가 어느 순간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이용하려고 들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진실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되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버림받고 그렇게 항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신당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천지의 주제시오, 천하 만물의 창조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왕 만주해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격의 정도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감격한 거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벅찰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사랑이 끊어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벅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벅찬 감격이 없거나 식었다는 것. 벅찬 감격이 없이는 감사를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기 힘듭니다. 벅찬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감격이 없다면 그 삶은 온전히 감사를 살아내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일이 자꾸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게 감격 속에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게 벅찬 감격이 없다면, 만약에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듣고도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 요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철이 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막 그렇게 사랑해줘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고 정말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렸을 때는 몰라요. 나중에 언제 알죠?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아보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옆에 안 계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 변합니다. 예배는 변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많이 예배 드렸었는데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리고 감격하지 못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전까지 몰랐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은 눈물이 넘쳐나고 그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구원의 감사를. 어쩌면은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할 수 있으면 죽은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감동되고 미안하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다 하나님의 공로니까, 다 예수님이었으니까 어쩔 줄 몰라요. 헌신하면서도 미안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생각해봅시다. 우리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아들이 있는데 완전 잘생긴 거예요. 공부는요, 하버드 들어왔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최고인지, 그냥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감격합니까? 감격하지 않죠. 배가 아프죠. 그렇죠? 배가 슬슬 아플 거예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될 건데 그냥 그래 믿음 좋고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고 너무나 예쁜 색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효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하버드 들어간 거, 효도하는 거 감격할 거예요. 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 번째,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짝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 부담돼요. 헌신하는 거 부담돼요. 예배드리는 거 부담돼요. 찬송할 때 입술 벌리는 거 부담돼요. 손 드는 거 부담돼요. 아멘 하는 거 부담돼요. 기도하는 거 부담돼요. 그냥 나를 내비두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게 가슴이 뛸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바뀌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감격이 필요하다면, 감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만하게 만주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만 사랑한다는 깨달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 가슴은,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날 구원하시는 믿고 나아갈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모든 상황도 믿음으로 보입니다. 기도하면은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줬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겠지.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 나는 너무나 기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감사를 살아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를 살아냅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하심이었어요. 오늘 말씀 10편 18편에 다윗이 10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데요, 50절까지 무려 11절, 11절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적 감사고, 이 감사가 능력 있는 감사고,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감사입니다.
11절이라는 그런 많은 구절을 통해서 10편 18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데 그게는 두 가지 감사를 해요.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하나는 내 인생을 향한 감사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힘을 다 잃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대적이 너무나 힘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대적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 손길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맛배기에 불과해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자, 그것을 50절에 이야기하는데요,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얘기해요.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앞에 큰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얘기합니다. 다윗이 감사할 때 보면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고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걸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원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마시아예요. 헬러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카리스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신정국가의 왕이시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본절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궁극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다윗의 이 구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이 진정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현대 크리스찬이 놓치는 게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주일날 안 빠지고 옵니다. 다른 것들 열심히 해요. 진짜 놓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항상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우리 가장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감사와 성경적인 사랑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감사는 천국을 바라볼 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이어서 연이어 감격적인 일들이 빵빵빵빵 터져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이어서 감사할 일들이 빵빵빵빵 터져요. 제가 한 3-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다윗은요, 구원의 감격을 쌓은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 많이 원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사라지고 천국이 사라졌는데 어찌 기도 응답을 바라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도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넓은 길, 기적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잘 들으세요. 기적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날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서 천국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살 때 우리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돼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천국 소망을 살아갈 때 이제 기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쫙쫙쫙쫙 기적적인 일들이, 감격적인 일들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신앙생활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은혜로운 것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가 은혜로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는 지루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적적인 일들이 빵빵빵빵 터지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 주신다 그래요. 33절에 말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슬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적 감사는요, 바로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감사의 문이 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놀이동산 가면은 옛날에는 청룡열차, 요새는 뭔지 몰라요. 바이킹, 재밌는 거 많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회전목마, 그런 거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놀이동산의 입구. 입구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자유이용권 들고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탈 수 있지 않겠어요? 놀이동산에 가지 않고 놀이기구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놀이기구를 타기를 원한다면, 놀이기구 타서 정말 감사하고 즐겁기를 원한다면 놀이동산 입구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놀이동산 기구를 앉아야 그 다음에 재밌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의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절차를 다 무시하고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천국을 바라지도 않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누렸던 그것만 달라고 한다면은 놀이기구 타지도 않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입구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놀이동산에 가지도 않고, 놀이기구 타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을 때,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감사를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감사를 여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성경적 감사를 나누는데 가장 먼저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감사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